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관심 없도다.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복음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읽을 때하고 성령복음으로 읽을 때하고는요, 읽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이거는 잘 바꿨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읽었으면은 사도들의 걸어가는 걸음이니까 사도들을 중심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요래 쭉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 베드로가 전혀, 무흠, 아무 좀 실수 없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도 베드로 보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복음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다른 데 나타났던 성령님에 대한 사역이나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볼 때 다른 데하고 베드로의 말이지만은 다른 데하고 마찰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중심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베드로가 잘못 말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입장을 봐도 똑같잖아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복음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자로서 대화를 내뱉는 거죠.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한 대까지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도 스스로도 옆에 사람이 봐도 왜 저 사람이 저때 저 말하지? 이렇게 좀 난처한 말이 나올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 자체가 100% 선한 말씀은 아니란 거예요. 잘못된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말하고 난 사람이 다시 되새겨야 돼요.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성령님의 감동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악한 사탄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안 그러면 또 비록 실수를 했지만은 다음에는 그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언어를 내가 구사해야 되겠다. 이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점검.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베드로의 표현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저래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역시 같은 일로 성령의 역사지만은 한편으로는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사탄이 교모하게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들어서 언어로 해서 또 우리가 언어가 그런 데서 발달이 안 돼가지고 전혀 새로운 언어를 써야 되는데 그 언어에 대한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탄이 그걸 타고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된 언어 하나 만들어야 될, 내 입에서 훈련돼야 될 언어가 필요하구나. 요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복음이라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잘 썼다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오늘 3장 19절에 있는 이 표현에서부터 26절을요, 자세히 보면, 그런 측면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야 될, 또 고쳐야 될,
내 스스로도 이런 표현이 내가 내한테 쫙 짚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는, 입에서 훈련이 안 되는 그런 내 스스로도 있다. 우리 관습도 있잖아요. 관습.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내용.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하나가 19절에 있는데, 요거는 2장에도 있었어요. 2장의 38절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3장 19절에 있는 내용.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2장 3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2장 3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요 2장 38절하고 3장 19절이 내용이 비슷해. 이제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나타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늘 3장 19절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긴 예수 그리스도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 다음에 2장 38절하고 비슷한 게 3장 20절에 또 나오는 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까 2장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어요. 2장 38절에는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다 그러면은 3장 19절에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주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치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요, 3장 20절은 굉장히 사도행전으로 중심하면은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받는다. 이건 뭐냐 이거야. 그러면은 아까 2장 38절에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는 성령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되어 있느냐. 이럴 때에 아까 말씀했지만은 베드로의 사도행전으로서 베드로의 말로서 도장을 딱 찍는 식으로 베드로가 완벽한 말을 했다라고 보면은 해석이 불가한 거예요. 앞뒤가 충돌 나오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근데 요거를 성령복음으로, 성령복음에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실수하는 부분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걸 통해서 올바른 것을 깨달아가도록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는 베드로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하는 이런 언어에서 여러 가지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틀면은 일사천리로 잘잘 나오는 어떤 구조, 즉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학 자체가 아직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너무 거친 상태다. 이 말 툭했다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뚝 했는데 이 말에 연결되어진 다음 말 자체를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거치는 게, 이 말도 나왔다, 저 말도 나왔다. 나중에 통으로 베드로전서나 우서를 보면은 하나의 통으로 베드로의 신학 자체를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글을 기록할 정도로 글을 남기는 베드로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요, 어느 정도 밟고 경계를 어느 정도 딛고 서 있어야, 내가 실수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은 내가 실수지만은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어를 준비해야지, 내가 준비를 해놔야지 하는 자기 성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 이걸 그대로 평면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해버리면요, 내 언어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내 언어. 내가 부딪히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래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말을 하니까 성경의 말이 내 앞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 이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 나오는 걸 겁을 낸단 말이에요. 마치 영어 공부 말이죠. 학교에서 뭐 대학까지 나오고 말이야. 토플도 뭐 토익 시험을 엄청난 점수를 가지고 있는 토플도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고 점수자들이 또 연수까지 또 언어가 안 나와가지고 연수까지 필리핀에 가서 뭐 연수해도 우리 텔레비전에 봤는데 막 자기 앞에서 영어 하나 튀우기 위해서 돈 드는 것만 해도 지난번 스타킹에서 봤는데 자기가 그것만 해도 6천만 원이 들었대. 6천만 원이. 이 연수하는 이 과정만 해도.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래 하는 거 치면요. 수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억이. 그래도 안 터졌다. 뭐냐? 이게 말이요. 입하고 머리하고 따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절절절 하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이게 안 나와.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안 나와.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다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체계라는 게 그렇다. 분명히 지나고 나면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안 나온다. 그게 뭐냐? 머리에서 한 것이 머리에서만 생각하다가 입에서는 이게 언어가 입에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나오는 훈련이 안 돼 있어. 두려움, 뭔가 그 구조 자체가 그 머릿속에 있는 구조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구조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일치가. 그러면 잘잘잘잘 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뭐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뭐 그런 언어가 톡톡톡톡 나오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얘기가. 전도에 대해서 교회 설교만 잔뜩 듣고, 이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각양각색의 그 언어를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설교 듣던 거하고 성경에서 보던 이 내용이 내 입에서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입에서 나오질 않는데, 그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성령님에 의한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섭리하는 그 현장이나 내 하나 사실은 그것을 똑같이 쓰시는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베드로가 실수하는 그것도 우리가 봐야 돼. 베드로는 무조건 뭐 옳다. 성경은 무조건 베드로의 말이니까 옳다. 이래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실수까지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되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하고를 접목해 볼 수 있는 거죠. 접목. 여기에 오늘 2장 3장 19절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2장 38절하고 연결해 보려고 하는 요 내용에서 3장 19절 20절하고 2장 38절 내용하고를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하는 그 구조가 바로 지금 베드로의 같은 언어인데 한 장 차이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2장 38절하고 3장 19절은요 시간적으로 뭐 이게 며칠 지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어제 일이래. 어제 일. 어제는 이런 말 했는데 오늘은 이런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제도 지적했지만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는 이런 표현 자체도 베드로에게서 아직까지 우리가 덜 완성되어진 그런 완성 자체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없는 거예요. 이건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찰 하는데 바로 그것이 언어 훈련이란 말이에요. 언어 훈련. 입에서 나오는 언어 자체가 얼마나 어렵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볼 적에 오늘 여기 2장 3장 19절 20절 이 표현 2장 38절하고 분명히 비교해서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잘못됐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그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아니면 이렇게 말하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말이 됐을 적에 38절과 2장
2장과 3장 사이에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을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환경에 맞도록 성령님께서 뭔가 역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베드로도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서 그 앞에 했던 말을요 내가 자꾸 그 상황 그런 여전 내 입에서 언어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언어가 있었는데 이때는 요래가 좋았는데 자기 언어를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평소에 다른 상황에서 들어왔던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전도 현장에 쓸 수 있는 체계를 자기가 맞춰가는 소위 말하면 바느질로 가고 실로 가고 바느질 하듯이 하는 엮어가는 이 훈련이요. 이미 있는 언어 체계가 있는데 각자가 체험한 언어 체계가 있는데 그 언어 체계를 전도 환경에 맞도록 끄집어내게 하는 작업이 우리의 실수라니까. 실수. 실수한 자체를 덮어버리면은 내가 실수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언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래 되면요. 그거는 어려워요. 그건 자체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나는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또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던졌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는 앞으로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그 언어에다가 살을 붙이고 그 언어를 뼈대를 해서 그 체계를 잡고 척척척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해야 돼. 그래서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딱 붙잡는 거예요. 나는 전하지만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속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2장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는 거나 그 다음에는 그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하는 게 이게 동일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전도 현장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도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보면은 이게 같은 은혜예요. 같은 은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그가 받아들이면서 입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거 자체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풀어서 보면은 다른 말이에요. 풀어서 보면 이런 것으로 베드로의 언어 체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깨뚫을 수 있으려면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말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만 볼락하는 거고 이 두 개가 통한다라고 할 적에는 전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똑같은 말이 안 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전달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즉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 보면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2장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있는 거 그걸 아침에 지금 좀 강조하려는데 바로 그거 죄 없이 함이에요. 죄 없이 함. 2장 38절에도 바로 그게 제3이라는 게 있다. 오늘 3장 19절에서는 죄 없이 함이에요. 죄 없이 함.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걸 아주 강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2장 38절에도 말씀했지만은, 베드로의 입에서 제3이라는 말, 또 3장 19절에서 제용삼이라는 이런 표현, 제없이함,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해야 돼, 기적이라. 이거는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훈련시킨 그 수천 년 동안의 결실이라, 결실. 하나님으로 볼 때는요, 열매라, 열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거는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으로만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열매라. 그 마태복음에서 그것이 봉우리라. 근데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또 쓰시는 그 사역, 우리가 성령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죄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걸 갖고 엉어리 짓잖아요. 하나의 단체가 되어지고 제3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가지고 죄를 인식하고 죄가 용서되어질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이 하나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까지를 유대인이라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죄 문제를 훈련시키, 유일하게. 그래서 이것이 터뜨려져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인간이 죄를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 훈련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훈련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만 끄집어라 가면요, 죄를 인정하는 하나의 민족 체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회개하고 잘못됐다 하고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그 1000년 사이에 있었던, 1000년 정도에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이거는 정말 참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지만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차 대전 전후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래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 이거는요, 독일만 이렇게 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들어가는. 우리는 압박 민족이라 해갖고 우리가 그것을 제외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런 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참 해라 하고 할 조건에 들어있는, 어쩌면 좀 행운하죠. 행운한 민족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까지 찾아보면은 우리 일제시대 때 27의 그 총회, 그 우상숭배를 일본의 일본의 그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가결한 총회, 이런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가 있다니. 이런 분명한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덮어놨는다는 거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 내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한다. 그런데 여기 가지고 중요한 우리가 오류가 있는 거죠. 이 제3을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해. 여기에 집중적으로 말을 못하면은, 이 회개, 이것을 우리가 제3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요, 제3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회개하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단 분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단 분열이. 물론 그들이 교단 안에서 분열을 안 시켰으면요, 훨씬 좋았죠. 안에서 속으로 갈망하면서 같이 회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있었으면요,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와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그런 문제보다는 교단적인 신학교 폐지 문제, 신학교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나온 건데, 그러나 그 첫 번째 시발점은, 분리되어지는 시발점은 이 신사참배 결의한 것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회개하자 한 데에 대한 발언이었죠. 그것부터 차츰차츰 이제는 그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제3이란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된 것에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참 힘을 다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제3에 대한 이 인정을 우리가 언어를 쓸 수 있는 이런 단체, 이런 조직, 이런 개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금 과제를 안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요 부분 나오면 제가 막 상당히 열을 올리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우리가 제3을 쓰지 못하는 또 하나 나온 게 바로 그 박옥수 씨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가 부흥회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내거는 그 용어가 뭐냐니까 제3의 비밀 18번이라 18번. 박옥수 씨의 집회에 그 침례교 한국 침례교 교단을 이름으로 하고 있는 박옥수 씨의 그 집회의 타이틀 제목이 뭐냐니까 항상 나오는 게 제3의 비밀입니다. 제3의 비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국 교단이 이단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단이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 제3의 비밀, 제3 이단이 쓰는 말이 되나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또 못하는 거예요. 또 못한단 말이야. 응? 저는요, 베드로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제3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의 단계를 딱 해서 매듭을 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는다고 한다면은 이 제3에 대한 이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이 완성되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제3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언어가 나올 때, 요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쓰질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죠. 너무. 제3이라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에요. 제가 늘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 인간에 있는 이 죄 문제를요, 지구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오로지 내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달라든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바로 우리에게 죄용삼이라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만들어 놓으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있는 죄인식에 대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요점인 거예요. 요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죄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 민족으로 이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무게, 이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지금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다가 하면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 정도로 아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 다니면서 하면 말이야, 실컷 죄 짓고 가서 입으로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죄 용서 받는다는데 그런 것처럼 말하는 데가 어디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을 써도 이 죄라는 것 자체를, 이게 얼마나 무게가 있는 건지, 이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시는 거고, 이것이 또한 내가 믿어지는 것은 이거는 바로 예수 때문에가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졌어도 내가 결국에는 죄 용서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이거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러면서 신앙 고백한 이 내용들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째 보면은, 거미줄 잡고 우리는, 이게 구원의 줄이다 하고는 붙잡고 있는 그런 약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구원의 밧줄을 딱 준비해놓고 수억의 인구가 붙잡아도 얼마든지 탄탄한, 든든한, 완전한 그 줄을 우리가 구원의 줄을 내려놓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그 옆에 붙어있는 어찌 보면은 그 거미가 친한 거미줄 잡고 이게 구원의 줄인가 하고는 그거 붙잡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어떤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에서 제3이란 말이 안 나오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이런 구조로 우리 약한 구조래. 그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뭐 구원하면 기도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베드로의 표현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참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우리가 그 하나의 참 유대인으로서 올바른 표현했다라고 보는 걸 보지만은 이게 이제 성령 복음으로 보면은 성령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강하게 요구하는. 그 강하게 요구하는 이 내용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베드로의 입이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베드로의 말이지만은 실제로 나오는 이 표현이 21절을 보니까 2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선지자의 입입니다. 선지자의 입. 선지자의 입을 어타가사 이렇게 다른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베드로의 입 자체가 선지자 입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23절에 선지자의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로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 말하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이라는 게 말.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안 듣고 내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또 제3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줄기가 내한테 적용이 되어진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고 뭘 잡은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시인. 입으로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인자를 부인하면은 거역하면은 그래도 용서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언제를 두고 확정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해야만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통로가 보여지고 길이 되어지는 이것이 내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그런 훈련으로서 우리 사도행전도 성령 복음으로 읽자 하고 지금 하고 내용 자체를 훑어가면서도 이게 성령님의 복음을 되다 보니까 사도들로 했으면은 미처 확인이 안 되던 것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는 그래도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또 내한테 바로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현장은 성령님을 적용하는 현장은요 철저하게 마태복음 10장 32절의 현장이란 말로 내 입에서 다른 사람 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하는 그 현장이 바로 성령님의 나와 동행하는 현장,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는 현장. 그래서 성령을 선물 받는 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보내리니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바로 이 전도 현장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교회로 출입하고 교회 출입했다 하는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야 될 이유 중에 분명한 것을 깨닫는데 바로 전도하는 것으로서 그거 안 하면은 참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그것을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확실히 붙잡고 또 늘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보다 넓은 어떤 그 교회라 하는 이 굴레를 두고 아까 그 부분 잘못 아직 확인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말 안 한 게 있는데 박옥수 씨하고 비교해서요 해야 될 말 하나가 오늘날 베드로가 왔다 그래도요 베드로가 와서 만약 교황청에서 베드로가 막 하고 사람들 모으면요 오늘날 사람들은 베드로도 이단이라 그래요. 아까 이런 문구를 따져가지고 앞에서 요 말했고 뒤에서 이 말한다. 말이 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도 이단으로 봐요. 몰아간다니까 지금. 사람이 안 몰고 베드로가 만약 우리 참된 교회 왔다 그러면 이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황청에 가서 설교해버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래요. 잘못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잘못을 인정해줘요.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말한 데서 실수가 있고 돌이키기만 하면 더 좋은 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박옥수 씨가 이단이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만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제3이란 말 자체가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걸 그 사람만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그 제3 우리가 쓰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가르쳐서 요렇게 쓰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 되고 털어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제3이란 말을 쓰면서 아니야말로 이단 되려고 제3을 썼겠어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한 개 남겨놓으신 이 제3을 알리려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막 다른 게 막 억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침수해야 되고 아는 요런 덧붙여진 내용들에서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제3이란 이것 자체가 잘못될 이유는 절대 없는 거죠. 이건 바로 베드로가 두 번이나 성령님에 의해서 언급한 거 아니에요. 2장 38절, 3장 19절에 두 번이나 언급한 이런 중요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써야 될 말인데 너무 이단이 쓰는 말이라 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쓰면 이단인 것처럼 그래 알아듣는 성경에 번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이단으로 자꾸 만드는 이런 부분들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 이단 하다 보면요 전부 다 이단이고 내가 이단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한 손가락질하는 그것 자체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이단의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이단이라 하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대세 싸움이라 대세 싸움. 어느 세력이 있느냐 여기지. 조그만 인데서 큰데 보고 이단이라 소리 못해. 지금 천주교를 보고 개신교가 이단이라 소리 할 수 있나요? 종교개혁하고 나오면서까지 실제로는 그들 향해서 나왔는데 그들 때문에 나왔는데 이단이라 소리를 못해. 그건 대세거든 대세. 이거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차라리 이단이라 하는 쪽으로 해서 자꾸 몰아갈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히 이단이 될 징조가 보일 정도로 뭔가 하나 핵심은 이게 꼭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내용을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해서 이것이 보편화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주면은 이단으로 손꼽을 이유가 없어요. 전체를 다 어무리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쪽의 어떤 시각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는데 아침에 또 축복하는 그 시간으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우리 민족을 향해 축복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삼창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